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 신약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4면 요한복음 15장 9절 한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4면 요한복음 15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하셔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2001년 1월 26일에 일본의 신오쿠보역에서 한 취객이 선로에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취객이 선로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일본인 한 사람과 한국인 이수연 씨가 그 취객을 구하기 위해서 선로에 뛰어내렸습니다. 마침 이 기차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수연 씨가 그 사람을 구출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을 구출하려고 하다가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수연 씨의 나이가 28세,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일본에 어학연수를 갔다가 그 취객이 쓰러진 것을 보고 구출하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1월 26일이 되면 일본에서 이 이수연 씨를 의인이라고 칭송하며 추모하는 행사를 가지곤 합니다. 무려 22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수연 씨의 고귀한 행동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수연 씨랑 나이가 비슷했는데 그 당시에 이미 그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제가 보면서 제가 한참을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로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그 사람을 구출하려고 뛰어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한참을 생각해봤는데 솔직히 못 뛰어들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뭐 저의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아내나 뭐 우리 자녀들면은 당연히 뛰어들어가겠죠. 근데 이수연 씨가 이 구출하려고 했던 사람은 이수연 씨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에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겁니다. 아마 솔직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은 100만원, 1000만원 주는 것도 사실 굉장히 귀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10시간, 100시간 내어주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한번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 다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몇 절 더 내려가면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수연 씨도 마찬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죽는 자가 귀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수연 씨 같은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동급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이수연 씨도 예수님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마 이렇게 말하면은 아마 우리 몇몇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이상한 말을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런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민중신학은 우리 예전에 노동운동을 위해서 돌아가신 고 전태일 씨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 민중신학자들은 이 우리 시대의 예수가 누구인가? 전태일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분이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였지만은 그분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아마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그런 우리 시대의 많은 의인들의 죽음에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르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남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말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구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렇게 고귀한 행동을 했던 경우조차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지막 황제 영화를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 중간에 화려하게 살아가는 이 소년 황제에게 이 철없는 동생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일 황제가 잘못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소년 황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잘못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벌을 받는 거지. 그리고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항아리 도자기를 하나 잡아들고서는 바로 깨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항아리를 깨긴 책임으로 옆에 서 있던 신하가 대신 맞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이 어린 소년의 동생이 너무나 놀랍니다. 분명히 신하는 그냥 옆에 서 있을 뿐이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황제가 일부러 항아리를 깨버리고는 신하가 대신 벌을 받는 겁니다. 아마 그 영화를 보면서 저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신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매를 맞아야 되는가? 아마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힘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때리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이 원리를 뒤바꾼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우리 교회 이름에도 넘치는 은혜 교회 가지고 은혜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제가 보니까는 교회 이름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은혜 교회, 뭐 풍성한 은혜 교회, 무슨 교회, 무슨 은혜, 뭐 이래가지고 다 은혜라는 말을 넣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라는 것은 주는 이가 이미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치러야 할 대가가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자가 이미 모든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치러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1억이 있는데 그 1억 중에 일부만을 도와줘도 너무나 감사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갚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너무나 많은데 그 무한한 죄값을 다 예수님께서 갚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폴 워시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유명해져서 한국에 책도 많이 나왔는데 원래는 해외 선교사였습니다. 해외 선교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미국에 돌아와서는 이분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것이 자신은 해외에 나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로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은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폴 워시가 진단한 이 미국 교회는 늘 예배를 드리고 늘 찬양을 부르고 하는데 정작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 폴 워시의 말에 따르면은 이 당시에 이 미국에는 계속해서 설교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잘 적응하는가? 이 애매한 현실 속에서 내가 확실하게 붙잡을 것이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노후 대책을 잘 할 것인가? 그런 거 다 좋은 이야기지만은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 복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포르쉐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르쉐는 오로지 복음만을 설교합니다. 아마 사실 우리도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해 보면서 유튜브에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저에게 설교 말씀 이렇게 추천해주는 이 설교의 제목을 쫙 살펴봤는데 그냥 무작위로 본 겁니다. 무작위로 수십 편의 제목을 이렇게 내용은 안 들었습니다. 제목만 이렇게 싹 살펴봤는데 그 어떤 제목도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나 또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로 보내주셨다는 그러한 제목은 사실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제목들이 현실에서 우리가 좀 더 잘 행동하는 것, 좀 더 바르게 사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뭔가 2%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을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완전하신 사랑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주는 의미는 오직 사랑과 긍휼이라는 동기만을 가지셨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오직 사랑과 긍휼이라는 동기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잘 섬기고 떠받들겠지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신 게 아닙니다. 뭔가 대가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크게 예수님께 보답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그냥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긍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어느 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러시아의 어느 귀족이 하인과 함께 시베리아를 여행을 하는데 늑대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타고 여행을 가는데 늑대가 계속 쫓아오니까는 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미리 준비해놨던 미끼를 하나 던졌습니다. 근데 미끼를 늑대가 한 마리가 물고 이제 멈추는 거죠. 먹고 있으니까 멈추지만은 늑대 떼가 많아가지고 이 나머지 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 가지고 있는 이 말을 한 마리씩 풀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늑대가 쫓아옵니다. 그 쫓아오는 늑대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인이 이 귀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제 목숨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늑대들로부터 우리 주인님은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말하고 자신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자기를 던져가면서까지 주인을 살리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 주인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랫동안 주인이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고마움 때문에 그렇게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죽음과 이 고귀한 죽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살렸는데 둘 다 늑대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 자기는 죽고 주인은 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사람의 죽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죽을 위기였기 때문에 목숨을 던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였기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을 수는 있지만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와 이런 같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삭선 상황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기시기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난해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프린트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사야 53장 3절 우리 난해역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가 우리 앞에서 얼굴을 가리운 사람 같아서 멸시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 앞에서 얼굴을 가리운 사람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멸시하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동기로 사랑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사람은 완전히 순수한 동기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완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자식을 기르고 있다라고 우리 부모들이 말을 하지만은 사실 마음 깊숙이 보면은 그죠? 0.001%라도 이 자녀가 잘 되면은 나한테 그래도 뭐라도 시켜주겠지. 나중에 저 크루즈 뭐 이렇게 여행을 가면 시켜주겠지.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수년간 다니셨던 이 최경영 집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금요기도회를 같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요기도회를 마치자마자 제가 막 그냥 거의 본능적으로 뛰어내려가가지고 이 앞에 치킨집 가가지고 치킨을 몇 마리를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 모습을 보더만은 제 자비로 막 그렇게 막 사니까는 돈도 많지 않은 목사님이 그렇게 사니까는 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막 이렇게 돈을 쓰면은 이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뭐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중에 묻더라고요. 그날 며칠 후에. 제가 예전에는 솔직히 그런 기대가 조금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한 전도사 때는 내가 이렇게 많이 못 쓰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 전혀 없이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더만은 우리 집사님이 더 놀래가지고는 많이 공방해서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상태로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면은 우리 집사님이 착각하시겠구나.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갑다. 이렇게 착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묻지도 않는데 이 질문을 제가 자문자답을 했습니다. 집사님, 왜 그렇게 물었는지 알겠는데 그 질문은 이렇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목사님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이 설교 내가 준비 잘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칭찬할 건데 이런 마음이 얼마나 드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물으시길래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온전히 100%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전해지지 않고 벌써 이미 준비할 때 이 설교는 오늘 되는 설교인데 이 설교 잘하면은 이거 진짜 다들 찬사를 보낼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수백 번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웃으시는데 이게 그렇다고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럼 갈라디아서에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시기와 투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인간은 완벽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누군가를 돕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남에게 오늘 제가 이 1000만을 주더라도, 1000만도 없지만은 정말 빚내서 1000만을 주더라도 그 마음의 깊숙한 데를 보면은 그저 내가 존경받고 싶든지 아니면 뭔가에 순수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이미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말하였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은 순수한 동기로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선행은 없다는 거죠. 완전한 사랑은 인간에게 없다라고 이미 어거스틴이 오래전에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이 십자가의 죽으신 것이 정말로 순수하게 사랑과 긍휼이라는 동기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알만한 진리인데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위대한 진리가 잘 드러납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는 주구장창 구약만 설교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우리가 사모가 오죽했으면은 아니 뭐 구약만 설교를 하냐, 도대체 신약을 언제 설교하냐. 요즘 지금 신약만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개척 초기에는 계속 구약만 설교했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구약만 설교하나 싶을 정도로 구약만 설교했던 이유가, 솔직히 신약이 설교하기 더 쉬운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구약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다가 보니까는 정말로 이 구약 속에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 초기에는, 그 당시에는 솔직히 지금까지 목회를 할 줄 알았다면은, 믿었더니 있었으면은 구약 한 달, 신약 한 달, 뭐 아니면 구약 6개월, 신약 6개월 했을 건데 언제까지 목회할까는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원 없이 구약만 계속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에스겔 16장 읽어보면은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에스겔 16장에는 거기에는 씻겨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식지도 않고 강보에 쌓여지지도 않는 버림받은 한 아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불쌍하죠. 근데 그 불쌍한 아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면서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떼임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살게 됩니다. 말씀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가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를 누가 돌보겠습니까? 세상의 길에 버려진 아이를 누가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심지어 그 아이는 자기가 버려지고 불쌍한 존재라는 것도 모를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아이와 같은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존재로 죄로 인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살라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약이 정말 은혜가 안 되고 신약은 너무나 은혜 된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옳은 대답이 안 됩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루터를 만나기 위해 왔는데 루터가 보니까는 이 벽에다가 살아있다는 말을 계속 적은 종이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 뭐하고 있냐니까 마음의 우울함과 괴로움이 넘쳐나서 살아있다는 말을 계속 벽에다가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왜 하냐 이러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다면은 나는 한 시간도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반대로 말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무리 우울하고 아무리 절망적이지만은 살아야 된다는 거 해서 계속 살아있다는 글을 벽보에다가 붙였다는 겁니다. 벽에다가.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가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데 미용실에 그게 일하는 직원분이 저보다 나이가 여자분이 더 많으십니다. 그래서 가면은 제가 말이 많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이 들으시는데, 사실 또 이 사람 대하는 직업도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죠. 뭐 택시기사나 미용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앉아있는 분이 정치 이야기하면 정치 이야기 듣고 종교 이야기하면 종교 이야기 듣고 뭐 그렇게 하시죠. 근데 어느 날 최근에 한 달 전에 제가 갔는데 갑자기 앉자마자 뭐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오기를 본인 이야기를 막 줄줄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가 싶어서 들었는데, 본인에게 그 직원분, 그분의 이 부모님이 계신데 한 분은 95세고 한 분은 몇 살 더 어리시답니다.
근데 95세와 뭐 90세 되는 이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동시에 치매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뭐 이게 그저 치매 걸린 분들 많이 봤겠지만은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제 기억에는 치매를 뭐 한 분이 걸리고 한 3년 뒤에 걸리고 뭐 이런 거는 봤어도 동시에 두 분이 부모님이 치매에 걸렸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같은 시기에 그 두 분이 치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딱 같이 살지 않으니까 하루 월차를 내가지고 부모님 집에 가본 거죠. 가니까는 한 분은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 모든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다 냉장고에 넣어요. 그 냉장고에 있는 그 넣어야 될 그 김치나 반찬은 다 끄집어내놓고는 필요도 없는 쓰레기통에 넣어야 될 것들을 다 꽉꽉 채워가지고 냉장실과 냉동실에 다 재놨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 복도에, 이 아파트 복도에서 이 용변을 봐가지고 이 주민들 다 난리치는 거예요. 그 용변을 다 복도에 가서 다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요양병원에 이제 부모님 두 분을 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것이 이제 그 전날인데 저한테 말하기 그날 이 차 몰고 오는데 울면서 왔다는 거예요. 막 속이 상하니까는 그 이야기를 제게 하신 거죠.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 우리 여기 그 사장님이 물론 직원이지만 제가 사장님을 부르는데 그냥 사장님이 그냥 그 부모님을 모시면 안 되냐 이렇게 제가 여쭤보니까는 본인이 가난해서 일을 해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만둘 수 없으니까 이 두 분을 돌볼 수가 없고 자기도 그만둘까 생각을 했는데 그만둬봐야 그 두 분을 솔직히 저한테 말해서 집에서 두 분을 모시고 있을 자신이 없다는 거죠. 한 분이면은 어떻게 뭐 치매를 자기가 뭐 돌보겠지만은 두 분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요양병원에 보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제 밤새도록 우셨다는 거죠. 제가 참 뭐 이렇게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힘내시고 예수님 믿으라고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생이 정말로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마 그런 때가 올런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참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번 주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늘 말하는 진리, 인생은 그냥 풀과 같다는 그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들에서 피는 풀과 같다는 거죠. 사람의 인생은 단 네 마디로, 네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곤 하였습니다. 파종되고, 자라고, 바람에 날려지고, 사라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란 것은 어딘가에 심겨졌다가 자라고 그리고 날려지면은 사라지는 그저 풀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시대는 목사가 남아도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도 목회를 하지 않는 사람이 10명은 넘습니다. 이름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한 헤아려 보다가 뭐 놀래가지고 다 헤아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양손을 넘어섰습니다. 뭐 내가 누구라고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지난해 우리 교회 오셔서 제가 안식 올 때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이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하시죠. 예, 여러분도 그때 놀랐었을 겁니다. 저도 뭐 깜짝 놀랐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저보다 잘했습니다. 사실 모든 면에 저보다 낫습니다. 근데 목회를 한 번도 단임 목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분들이 한 분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통계를 누가 조사해가지고 1965년생부터 1979년생까지가 엄청나게 은혜 받는 사람이 많답니다. 이 나이 또래가 신학교에 엄청나게 많이 가가지고 근데 역설적으로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목회를 못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마 앞으로 20년이 지나면은 전혀 다른 세상이 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 농담으로 제가 늘 그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김성신 목사는 살아만 있다면은 천국에 가지 않으면은 90살에도 설교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막 농담을 말하는데 그 이유가 모든 신학교가 다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이학용 목사님이 나가실 때 제가 배웅을 해드렸는데 버스 타는데 앞에서 우리 여기 교회에서는 그저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못하니까 말씀을 안 하시다가 나가셔서는 놀라운 내용을 해주셨습니다. 합신에서 요즘 지금 공부 중이시니까 한 달 동안 연구월로 공부 중인데 교수님들을 만나보니까는 이구동성을 걱정하는 것이 다음 달부터 합신의 직원들 월급이 나가지 않는답니다. 월급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가면 어떻게 견뎠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려우면은 보통 상식적으로 아니 지금 학생들 시험생이 왔는데 오기 전부터 어렵던 일이야지 왜 갑자기 지금 이제 월급을 못 주냐 이렇게 제가 물으니까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 하니까 잘 말했다면서 원래 이미 올 초부터 어려워야 되는데 어느 한 분이 크게 헌금하셔가지고 그 헌금한 돈으로 직원들 월급이 나갔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월급 나갈 돈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신학교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참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아일랜드에 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제가 설교 때 예전에 한번 말씀도 드렸는데 40살 되는 신학생이 와서 설교하면서 내가 아일랜드에서 가장 어린 신학생입니다 라고 설교했던 그 설교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미 교회가, 그죠? 이미 우리 기독교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지 30년입니다. 더 이상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답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느 무명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그리스도여, 당신의 십자가 아래서 당신의 흘리신 핏방울을 바라보면서 눈물 없이 서 있는 이 몸은 돌입니까?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를 들으면서 정말 나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있는가? 정말 복음을 듣기만 들어도 울었던 시절이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첫사랑으로 정말 복음을 듣기만 들어도 우리가 정말 감격하고 기뻐하며 정말 뛰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겠다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6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프린트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구하여 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신약은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말입니다. 모든 성경이 바로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놀라운 사랑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